보에티우스는 6세기경에 살았던 최후의 로마 철학자이자 최초의 중세 철학자입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죠. 보에티우스는 공부도 많이 했고 인품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양반은 꼭 정치권에서 가만히 냅두질 않죠. 동고트의 왕이 보에티우스를 행정가로 발탁을 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보에티우스는 당시에 골치 아팠던 화폐제도, 도량제도, 재정 문제, 종교 간 충돌 문제 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40대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적들의 눈에 보에티우스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새파란 애가 총리가 되었으니 꼴사나웠을 겁니다. 정적들은 보에티우스가 동로마 제국과 내통을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보에티우스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죠.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위안입니다. 철학의 위안에서 보에티우스는 신의 섭리, 악의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스컬러 철학의 주제가 되죠. 오늘은 보에티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총리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괴로워했죠. 이때 철학의 여신이 그를 찾아옵니다. 여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치유를 받을 때이다. 이거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죠? 부처님은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독화살을 뽑아야지 누가 그 화살을 쐈는지 알려고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급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한 고통이 왜 생긴 것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에티우스를 찾아온 철학의 여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에티우스를 모함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치유를 해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학의 여신은 보에티우스에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여줍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에 있는 것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에티우스는 총리까지 했으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행운이 왔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불행이 닥쳤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여신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바닥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사람의 정신을 어둡게 만들지만 불운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야말로 진리와 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에티우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감옥에 갇혔고 못된 짓만 하는 저놈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은 왜 저런 나쁜 놈들을 잘 살도록 만드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신론의 문제입니다. 변신론의 문제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이 존재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철학의 여신의 대답은 우리는 신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신의 의도를 알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신의 의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신의 섭리이며 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요? 예컨대 만약에 신이 내가 내일 아침에 빵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내일 아침에 빵을 먹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내일 빵 말고 다른 것을 먹을 자유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이른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신이 미래를 예지하고 있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의 직관과 인간의 인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도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에게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철학의 여신은 행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쾌락으로 행복해지려고 했죠. 하지만 철학의 여신은 행복과 쾌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이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죠. 신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선입니다. 따라서 신은 선입니다. 그런데 행복도 선이죠. 따라서 신과 행복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을 통해서만 선해질 수 있고 그러한 선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여신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고 오히려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짐승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보에티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함으로써 불행을 극복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보에티우스는 최후의 로마 철학자이자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중세의 철학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위안에서 신의 섭리, 자유의지, 행복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가 제시한 문제는 중세 철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보에티우스의 철학적 사색은 시대를 넘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에티우스였습니다.